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자들마다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 6장입니다. 전체 장인데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22절부터 27절까지 두 곳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요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22절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 군대 대장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실 텐데 어떻게 전쟁을 해 가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앞으로 전쟁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1장에서 5장이 준비 단계였는데 6장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전쟁의 준비는 5장까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준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무기를 제작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앞서서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이런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좀 영적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자신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죠. 아낌없이 줍니다. 없는 것 외에는 다 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네가 내 아들이냐? 네가 나의 딸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네가 나를 너의 왕으로 또 너의 영적인 부모로서 나를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또는 어떤 힘든 일들을 끝내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설계를 그려보신다면 일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으로 어떻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경청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투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전체 싸움 7년간의 전쟁이 있을 텐데 많은 전투들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전투는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야구 경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가을에 가면 1, 2, 3위 또는 4위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왕중왕을 결정하는 코리안 시리즈가 열립니다. 그때 마지막 코리안 시리즈 두 팀이 붙어서 이제 우승을 다툴 때 7번을 싸워서 4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을 하죠.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7번의 경기 중에 첫 번째 시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이긴 팀이 우승할 확률이 80%나 된다. 굉장하죠.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을 이기는 것이 우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첫 게임을 이긴 팀이 우승할 확률이 8할이나 되니까 첫 번째 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관문입니다. 이 첫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은 또 힘을 내겠지만 지면 어쩌면 초계와 같이 그 마음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날 텐데 어려운 일들, 내가 또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또 싸워야 될 이러한 성들이 줄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을 주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장면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이 가지신 전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여리고를 공략하는 방법은 좀 특별합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해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 동안 매일 가서 한 바퀴씩 돌라. 그때 진영은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리고 그 앞에는 군대가, 창을 든 군대가 이제 앞장서라. 그리고 그 어깨 뒤에 다른 모든 군대가 쫓으라. 이 진열을 그렇게 앞장서는 언약궤,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 군대가 있고 뒤에 대부분의 군대가 따라가는 이러한 모양으로 진영을 가지고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돌 때에 이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은 7 이제 양각나팔을 들고 그것을 불면서 진군지휘를 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대부분 만약에 그냥 돌아라 그러면은 아마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돌겠죠. 성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 자신의 삶의 문제도 이야기할 것이고 어제 있었던 이야기도 할 것이고 불평도 나올 것이고 왜 이러냐, 뭐 때문에 이러냐, 이게 무슨 싸움이냐, 쟤들이 나오면 어떡하냐, 별별 걱정거리도 다 쏟아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침묵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너희 입에서 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돌아라. 그래서 그들은 무장 군대와 제사장
양강나팔과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쫙 갑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은 호시탐탐 지금 계속 관찰하면서 저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오, 드디어 온다. 준비하고 그들은 아마도 그 전쟁을 대비해서 아마 1급 대기 태세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더니 그냥 말없이 한 바퀴를 돌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의 그 신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보니까 신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잔뜩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한 바퀴를 휙 돌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휴 하고 있는데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어디에 또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한 바퀴를 돌고 가요. 3일, 4일, 5일, 6일 매일 와서 그렇게 돌 때 아마 그들은 처음엔 긴장했겠지만 나중에는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야유를 하기도 하고 뭐 다 들리는 거리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보통 전쟁에서는 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와와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공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침묵하고 들리지 않고 조용히 법궤를 따라서 한 바퀴 또 한 바퀴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7번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7일째는 7번을 돌고 7번을 돌았을 때 드디어 그 양강나팔을 길게 불라고 그 길게 부는 것이 사인입니다. 그때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와! 또는 우리 같으면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저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중성벽입니다.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집을 지어 살기도 할 만큼 넓은 간격의 공간이 있고요. 높이는 한 5m 정도의 돌로서 이렇게 기초를 땅속에 깊이 묻고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7m, 8m 정도의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쌓은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 이중구조의 성입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굉장히 높죠. 난공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하게 하실까? 그들은 궁금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저 그렇게 돌기만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알죠.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지진을 사용하셨던 어쨌든 그 땅을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서 이 아주 높은 성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이 된 거예요. 이 성벽이 다 열려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로 온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이 첫 번째 성을 하나님께서는 전체 가난을 받으시는 그 증거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무것도
거기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가 있고 양이 있어도 그걸 취하면 안 됩니다. 좋은 옷이 있어도 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그리고 짐승들과 집들 다 그 성을 태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 여리고성을 다 태웠습니다. 다 태우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타지 않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5장에서 또 기억해오는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가정을 지키고 그녀를 끌어내는데 그 모든 속한 것들을 다 끌어내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여리고가 불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다시는 세우지 못하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6장 전체의 여리고성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 여리고성, 또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의 여리고성, 또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장애물과 장벽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첫째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 쏟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딸, 내 아들, 이런 자녀 관계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라는 그 관계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온전하신 주인이요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1장에서 5장 가운데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신 것,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위의 어떤 지식들을 내가 준비하고 또 훈련받고 또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축복의 출발, 잘되고 형통함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멋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전쟁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겨야만 그 다음 전쟁이 쉬워집니다. 저 보십시오.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고 벅찰 거예요. 전쟁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 여리고를 멋지게 이기고 나면 뒤에는 싸울 것도 없어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법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무기를 든 군인들이 앞에서 수호하고 또 뒤를 따르며 그저 그 성을 한 바퀴 돈다? 침묵하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계속 돌기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군대였다면, 그 군대 속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입이 건질건질해서 이 또 뭐 하는 거야? 야, 지르다가 적들이 문을 열고 공격하면 어떡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략도 없이 그저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잖아요. 명령받은 것은 그저 그렇게 법궤를 따라 돌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잔뜩 긴장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막으려고 준비했던 그들은 김이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무서웠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돌고 가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전쟁 처음 보니까. 근데 비웃음에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섭냐, 겁이 나냐, 길을 세워서 일단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런 일들은 흔히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성경 속에서도 나옵니다. 랍사기가 막 위협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막 윽박 지르잖아요. 오늘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숫자나 무기나 전략이나 또 그들의 충성된 열정,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죽으면서 그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우리의 희생이 이 전쟁을 가져왔다든지, 어떤 장군의 전략으로 가져왔다든지, 또 그 무기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무기의 그 우수성 때문에 승리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일을 하나 하면 그냥 거기에서 내가 뭘 잘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밝혀내고 그걸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첫 번째 전쟁, 이것이 바로 전체 전쟁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바로 그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 있는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보이지만 그 밑에는 빙산처럼 큰 자아가 들어있고 자기 자랑이 들어있고 교만이 들어있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드러나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이 너의 입김이, 너의 생각이, 너의 힘이, 너의 공로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전쟁이야.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순종.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두 바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잘 순종했죠. 잘 따라갔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는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그들은 우와 할렐루야 크게 소리쳤습니다. 길게 울리는 그 양각 나팔 소리가 사인입니다. 소리치라는 눌러놨던 참았던 그 소리를 크게 말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내가 뭔가 기회를 잡고 내가 드디어 일을 할 때다. 그런 사인이 아닙니다.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성을 이기게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인을 줄 때 그저 외치라 하면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의 어떤 울림이나 공명이나 뭐 이런 뭐 힘과 능력 어떤 이상한 것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순종하는. 뭐야?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치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할 때 외친 거예요. 그 순종 앞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서 있던 성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이 이탈리아에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 돌덩이를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향하여 진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성은 전체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번째 만물과 같은, 첫 번째 이삭과 같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들은 다 불로 태웠습니다. 남녀노소, 어떤 짐승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집도 불에 타고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 훗날 세 번의 그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발굴에서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 발굴해보니 그대로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 죽기도 하고 그 깔려 죽은 시체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오래돼서 화석처럼 뼈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이게 갑자기 무너져서 거기 맞아서 죽은 그런 이제 흔적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불탔다는 거예요. 모두 불탔다. 불타서 멸망했다. 파괴되어졌다. 그런데 이 성벽은 불타기 전에 무너졌다. 다른 것은 불로 인해서 탐으로써 무너졌는데 이 성벽은 그런 흔적이 없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또 방법에 있어서 성경적이라는. 그래서 성경에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정명이 되고 나타나는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집들 안에 항아리마다 곡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들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이제 초실절도 있고 추수를 시작하는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곡식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을 이들은 잘 준비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대비했는데 전쟁이 너무 쉽게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또 보여주는 거죠.
오래 끓었다면 그것을 먹으면서 싸웠겠죠. 몇 년을 견딜 수 있는 식량들이 그 속에 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1, 2년 정도는 거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나 급속히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손도 대지 못하고 또 불타서 멸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여리고성의 튼튼한 성과 또 충분히 비축된 물자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망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역사적으로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그 고고하게 발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의 토대 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시공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설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에 근거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또 세상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멸망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기도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존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능력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진지하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이 강하고 튼튼하다고 해도 그리고 그들이 비축한 곡식이 전쟁을 충분히 1년, 2년 막아낼 수 있는 분량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불탈 때 불타지 않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지역을 이제 발굴한 독일 그 발굴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 성의 북부 쪽에 그쪽은 조금 산악지인데 그 지역의 성벽이 일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데 그 부분만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2m 이상 그 성벽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벽 위에 있던 한 가정을 지키셨다는 거죠. 다 무너지는데 그 한 가정,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 그 집만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은 거죠. 요수아가 그 가정과 그 가족과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내라고 그 정탐꾼에게 또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져서 첫째 것이 불타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불타서 드려질 때 그 속에서 불타지 않고 걸어나오는 한 가족이 있었으니 바로 라합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 영화를 보면 또 어떤 영화 속의 주인공이 모든 것이 멸망하고 불타고 막 이랬는데 걸어 나오잖아요.
누군가를 구해서 자식을 구하든지 가족을 구하든지 해서 탁 나오는 그 장면에 사람들은 막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감동을 막 받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그보다도 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이 불탈 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 불탄 그 불구덩이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살아서 나오는 그 장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땅이 불탈 때, 멸망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라합처럼 부모 형제와 또 그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가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이걸 세우려고 하면 그 가정에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을 때에 그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이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여전히 지하 속에 유물로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세워지지 않은 성입니다. 어떤 성들이 불타고 망하더라도 다시 세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이 모든 가나안이 불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처럼 다시는 이 성을 그 누구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누가 세우겠어요? 오늘 이 히엘처럼 세우다가 큰아들 죽고 막내아들 죽고 집에 이런 저주가 나타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성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여리고는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폐허입니다. 관광객이 가서 그 땅속에 발굴해 놓은 그 틈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마디 말씀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처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졌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그 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누군가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대부분은 자기 상식을, 자기 경험을,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대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만족을 하려고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죠. 의미를 봐야 되죠. 왜 그런 역사를 주셨는지. 성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들을 때, 순종할 때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와, 성이 무너졌다. 이게 지진이냐? 우리가 소리쳐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그들이 순종하여 소리를 쳤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바로 이 사인, 이 길게 불 때 그게 사인이잖아요. 사인을 주실 때에 그 사인이 뭘 가르치는가, 뭘 가리키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그 성을 무너지게 하셨다. 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리고 성도 반드시 무너지고 우리는 그 성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정복할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라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일을 침묵하며 순종하여 도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침묵하고 순종하여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땅 위에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권고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동력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또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놀라운 우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생업의 현장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